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는 생명의 눈물, 우리를 본래 지으셨던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그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쓰러진 우리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앞에 오늘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름 앞에 새롭게 힘을 얻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박성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사람들의 환호와 경배 속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육적인 왕노릇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완성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임을 가르쳐 주시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가 굴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며 그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우리 은혜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완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나와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고 온전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은혜숲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죽을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3번이나 절실히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듯이 저희도 세상적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골의 곳이라 불리운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차마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은 우리 은혜숲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을 떼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 있고 동시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제 겨우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은혜숲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숲 교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통과 슬픔의 길, 외로움의 길, 아픔의 길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영원한 우리의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단고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단고 마셨죠. 굉장합니다. 우리 김정은 장님이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지휘도 받으셔가면서 이렇게 귀한 찬양,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 주제분 배집사님, 제 베트남 주제분. 우리 여기 11시 열린 예배에 항상 나오시는 우리 자매님이신데 우리가 새벽기도 오시고 일어나서 원래 교인이십니다. 내일도 모레도 가능하면 오실 건데 뭐 집에 일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될지 되면 오시겠다고 하시는 4시 예배에 같이 좀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십자가를 찬양하며 이 저녁 시간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압도적인 사랑과 그 희생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배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요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이게 예수와 성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성금요일에 정확하게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경도 찾아보면서 공부하듯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찾아보고 그러는 가운데 성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부인했던 곳이죠. 그 대제사장 앞에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거짓 증언들이 많이 있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정말 성전 모독죄에 바로 돌을 던질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증언이라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이것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역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대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물으면서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할 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여기서도 역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러,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분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의 역사적인 문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이가 그때 한 90 정도 되셨는데, 손자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90 되신 분이. 그리고는 마태복음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를 가니까 자신이 읽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할아버지가, 내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마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책이다. 처음 읽은 90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그냥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안경을 벗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본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마지막 결론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쉽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제일 처음 선포된 때가 언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 받을 때마다 마귀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선포를 희석하는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하늘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
이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뭘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신성을 강조하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 7절에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시편 2편은 대관식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 하는 취임 선서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취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의 취임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 7절도 원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용이 된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신탁 통치한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는 장이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인용한 게 시편 2편 7절입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아들이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써야 하는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이 사람은 권위가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언어 문맥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체자, 대리인, 동등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5장 1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 무슨 말을 했냐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대리인,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과